자, 오늘 30조는요, 제목이 교회의 정치예요. 이제 30조, 31, 32는 교회에 관한 건데, 특별히 교회 정치,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질서와 건증에 대해서 오늘 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조의 앞부분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참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참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참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자, 교회 정치,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정치가 뭐죠? 정치하면은 일단 우리는 나라의 정치,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그 높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정치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말이야, 이러면서 사람이 정치적이야 이런 말도 좀 안 좋은 말로 많이 쓰이죠. 그냥 교회 정치하면 벌써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정치를 하고 그래 이렇게 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다스리고 운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다스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의 정치라는 건 뭐예요? 교회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좀 권력 있고 똑똑하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국가적인 정치 개념하고 우리가 별도로 생각하는 게 또 필요하죠. 나라에서 정치는 뭐에 따라서, 뭐에 근거해서 정치가 이루어지죠? 법. 무슨 법? 헌법. 네, 제일 중요한 나라의 법에 근거해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정치 조직들이 이루어져 운영이 되는 거죠. 교회는 뭐가 제일 높은 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선생된 자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적이 있어요. 어떤 게 생각납니까? 선생된 자는 어때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가 어때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기본이 낮아지는 거. 섬기는 리더.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무릇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정치 질서고 원리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물론 요즘은 세상도 따라해요. 세상도 요즘은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선거 있을 때 후보자들이 하면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죠. 들어봤어요? 예, 안 들어봤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기독교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세상 사람들도 가져와서 막 사용해요. 여러분은 국민을 섬기는 뭐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에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역할이.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은 성례를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례에 대해서 볼 텐데, 성례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었죠. 예. 그거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목사님이다.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와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누가 있어야 돼요?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그 내용을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이들이 누구예요?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사님이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장로님들을 가리켜요. 장로님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로 설교하는 일을 한다면 장로님들은 주로 그 설교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야 될 가장 중요한 먼저 되는 역할이에요. 어떻게 살피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교회 성도가 100명 있는데 이 100명의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나 어떻게 장로님들이 살피죠? 전화해보면 되죠. 요즘 어때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신방이라고 그러죠.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가정, 집에 방문을 해서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가족들 관계가 어떤지도 살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보통은 신방하면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가리키는 건 장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한다. 나쁜 교회 안에도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징계를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으로 마치 복수하듯이가 아니라 교회 회의를 통해서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 성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를 내린다 그러죠. 징계한다. 그리고 억제한다는 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퍼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이거는 특별히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필요에 따른 도움을 주는 건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장로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고요. 뒷부분은 집사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이제 집사님들이 보통은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막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래가지고 막 집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타이틀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을 집사라는 타이틀을 일단 받았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무슨 교회 청소 담당, 주방 담당, 뭐 집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이것저것 그냥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들 많이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거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집사의 제 주된 목적, 집사가 뽑히는 선출되는 이유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재정적인 걸 포함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는 얘기예요.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돈을 털어서 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헌금, 교회에 모아진 재정을 가지고 그걸 분배하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사님들의 역할은 재정을 관리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당장 장로 집사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의 기본 이 정치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제일 먼저는요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가르쳐준 교회의 정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또 명칭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리더, 뭐 구역장, 또 뭐 있죠? 아까 말한 서리 집사, 뭐 명예권사, 뭐 막 너무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다른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게 무조건 다 틀렸으니까 다 비성경적이야, 반성경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워낙 너무 많은 새로운 명칭들, 리더들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목사, 장로, 집사 이 개념 자체가 다 그냥 압도되고 사라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아주 위험하게 봐야 돼요. 문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서 선출해야 된대요. 그런 사람들.
장로, 집사를 선출해야 된대요. 그 기준이 뭘까요?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로를 선출할 때, 집사를 선출할 때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령한 어떤 사람을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살피고 교회 성도들이 그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얘기하겠지만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가 뽑는 거예요. 성도가 선출하는 거예요. 맞죠? 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도 온 국민이 뽑는다. 대통령을 뽑아도 온 국민이 뽑는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선출은 교회도 교회 주권은 성도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 주권은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이 주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높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역자들, 높은 리더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 주체가 되어서 선출을 하고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식으로 교회 회원이 된 사람과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건 아주 필요하죠. 나도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 나도 이 교회 잘 알아. 이런다고 해서 막 뭐 어떤 교회 운영에 막 함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인 사람들이 그 주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31조 이제 계속 이어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어보겠어요. 31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네. 위에서 말했던 직분자들 다시 얘기죠. 말씀 사역자는 특별히 목사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장로,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선한 질서를 따라서 선출해야 합니다. 이제 선한 질서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어떤 구체적인 투표 방식 이 질서를 따른다는 거죠. 뭐 몇 분의 몇이 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요. 이거는 이제 교회 오늘날 교회 헌법에 교회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정치가 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세상이 하는 거지.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무슨 권력을 휘드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시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 그럴싸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목사도 뽑을 필요 없고 장로도 뽑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고 경건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왜 이걸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질서가 없어져? 그렇죠. 중요한 건 성경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총이가 말한 대로 질서가 없어져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양심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때 어떤 기준도 없어요. 이게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교회에 그렇게 교회의 질서 자체를 거부했던 역사적으로 그런 파들이 있어요. 꼭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세례파, 그 다음에 최근에는 퀘이커파 이런 데는 은사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중간 사람의 역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구조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직분자들도 없어져야 된다고 도리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질서에 따라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요. 오히려 각 사람은 각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또한 그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중간에 이제 있는 표현은 뭐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이게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경고해 주는 건 뭐냐면 그냥 투표를 통해서 선출됐으니까 그냥 너는 이걸로 선출된 거야. 그냥 하면 돼. 이렇게 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투표는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교회가 동의하고 교회가 이 사람을 추대하니까요. 여기서 지금 직분자는 목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목사, 집사, 장로. 그냥 때가 됐고 교회 좀 오래 다녔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짬밥이 됐으니까 이제 집사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집사 이제 오래 했으니까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장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도 좋고 그동안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제 때가 됐죠? 이거 외적인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되고 도리어 각자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 선출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이 일에 봉사하기 합당한 사람인가? 나에게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가?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는 이제 장로는 좀 어렵게 뽑는다 해도 집사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다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세요 하니까 또 마지못해서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또 한국교회는 특별히 봉사자들 많이 필요로 하니까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마치 주일학교 교사 봉사 부탁하듯이 교사 역할 좀 해주세요. 집사가 필요한데 집사 좀 해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집사가 여러 그냥 은사 봉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일단 집사를 이렇게 쉽게 뽑고 권면하자.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직분자 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이 정말 이걸 사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 부분, 중간 부분 거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의 사역자들 시작.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졌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교회의 유일한 우주적 감독자요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사역자들은 특별히 목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목사에 대한 경고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뭐예요? 자기가 교회에 위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벨직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까 아빠가 표현하기를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위에 그 다음에 그 아래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위아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위아래 관계. 이 사람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이 낮은 사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등은 누구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장로와 동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참 성도들과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럼 질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웠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봉사하고 말 그대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섬기는 지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죠. 그래서 봉사한다는 말, 말씀의 사역자를 할 때 그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 어떤 은사로 섬기는 사람, 심지어 다스리는 역할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다스리는 역할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마치 건물을 세워나가듯이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성도와 함께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엄마가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규례가 위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네. 아까 앞부분에서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면 그 다음은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동등하다고 했고 예수님이 사역자도 다 섬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섬겨야 돼 이렇게 거만한 태도로 가면 안 되고 도리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을 특별히 존경해야 합니다. 불평하거나 괜히 시비 걸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교회 화평을 이루고 그 사역자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사역자들과 나눠라 이런 표현도 하죠. 또 이제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도 성경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2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총이하고 에스더가 한 목소리로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를 치료하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야 함을 믿습니다. 네, 무슨 말이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뭐 1년에 3번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을 세우는 거죠. 나름대로. 그렇죠? 예를 들면 또 교회 자체적으로 세우는 거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요일 저녁 7시에 기도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성경 공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질서고 법이잖아요. 뭐 이 청소 담당도 마찬가지고 청소 담당 뭐 교회 헌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청소 담당이 어떤 식으로 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강제성을 띠고 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교회의 정치의 기준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말씀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모든 고함물들이나 규범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어떤 방식을 도입할 때 그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빠는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다 계속 법으로 만들어서 손 안 들면 앞으로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해서 혼내고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어떤 법 주율에 따라서 다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의미가 좋지. 손 들고 한다는 것도 의미가 좋고 뭐 다 의미는 좋은 건데 이게 양심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억압한다는 말 뭔지 알죠? 어떤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아. 자연스럽게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해서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강제성을 띠고 자꾸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도 다 하기. 손 안 드는 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강요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예배와 연관해서 또 많이 양심을 억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헌금은 성경에서도 명령하는 거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 교회마다 어떤 규칙을 세울 수도 있는 거.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성도의 양심을 억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 예전에 용인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월삭 헌금 이걸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각 성도들은 매 월마다 특별히 월삭 헌금이라는 명칭으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다 넣는 거야. 그리고 각 성도마다 한 집안에
가족이 5명이면 5명 이름으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매 월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아, 좋은 의도예요. 아, 뭐를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의 양심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강요하기 시작하면 이건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들이 아빠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이런 것들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지도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다가도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양심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때 내가 죄를 지은 거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건 목사님이 혹은 교회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선택한 거다 하고 양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뒷부분 아빠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법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법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교회에 만든 법인 거 무조건 따라해도 안 따르면 나는 죄를 짓는 거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법으로 내가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여기서 표현하는 적법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일에 적법한 건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도리어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교회에서 법을 만들고 어떤 규칙을 만드는 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막 돈 거래를 왔다 갔다 해요. 뭐 자기 직장이 보험 판매하는 사람인데 보험 판매하는 회사인데 교회 와가지고 자기 그룹, 자기 구역, 셀 모임에서 이걸 막 보험을 적극적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막 사고도 나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법을 만들 수 있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식 모임, 소그룹 모임 할 때 이런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왜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자유인데 뭐 성경이 하지 말라 해서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질서에 따라서 이거를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강조해야 되고 또 이런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음행을 하고 대놓고 부모의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당연하다. 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더 강력하게 징계하고 권고해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출교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회개하지 않는 거,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는 믿지 않는 자처럼 여겨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크게 3가지 했습니다. 교회 정치, 교회 직분자, 교회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